오늘은 욥기 5장 말씀입니다. 어제 4장에 이어서 5장에도 엘리바스의 말이 나옵니다. 이 엘리바스는 대만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고 하는데 지금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지금 욥이 부르짖어도 응답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 중에서 욥과 욥에게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욥은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욥의 모습은 너무나 형편없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처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욥아, 네가 지금 분노하고 있고 시기하고 있고 그런 분노와 시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미련한 자들이 뿌리를 내리고 막 뭐가 자라나려고 하는 것을 내가 보고는 그런 저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환난과 시험을 당하는 욥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욥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상처가 되겠습니까? 상처가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아는 그 잣대로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욥을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때에 맞지 않는 말은 어리석은 말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도 그 때에 맞는 말이 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이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잣대를 가지고 자기 말로 막 이야기를 해버리면 상대방이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받고 더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 맞는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식만 가지고도 안 되고 성경 지식만 가지고도 안 되고 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이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엘리바스는 지금 신학적인 지식은 풍성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지고 지금 욥을 위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어렵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에 맞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가면요.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미련한 자의 자식들은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 들으라고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욥 들으라고. 그렇지 아니하도 욥은 지금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는가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러는가? 재산 다 잃고 자식들 10명마저 다 죽고 그것 때문에 진짜 이 마음이 아파 괴로워서 죽겠는데 미련한 자라고 그러면서 자식들은 구원해서 멀다고 그러고 그 죽은 자식들이 그래서 집이 무너져서 죽었다 할지라도 천국 가기를 천국 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믿고 있는데 구원해서 멀다 이래버리면은 엄청난 이 마음의 상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자식들은 구원해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도다. 없으며 5절입니다.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욥이 아니라 진짜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교만하고 정말 악행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리 추수해도 그 악한 자가 추수해 놓은 것은 줄인 자가 먹게 돼버릴 것이며 덫에 걸린 것도 빼앗기게 되고 올무가 그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린다는 것입니다. 이 재물도 소유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켜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라고 하는 욥이 소유물을 뺏긴 것은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사단의 공격이었습니까? 사단의 공격이요 시험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보시고 허락하신 것이긴 하지만은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때로는 이렇게 사단이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욥의 고난은 지금 욥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기보다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참 잘하니까 사단이 그걸 시기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편에서 욥에게 이야기합니까? 마귀의 편에서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분위기상으로 딱 보니까 오히려 사탄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사탄처럼 욥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그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누구 편을 들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사단의 편을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려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6절입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이 욥에게 이런 재난, 고생 이거는 흙에서 온 게 아니야. 티끌에서 온 게 아니야. 다 어디서 왔느냐? 너 죄 때문에 왔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욥은 죄책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너 죄 때문에 지금 재앙이 온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정죄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어떻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세리는 나는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우,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세리에 비해서 뛰어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자,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지 못했고 이 죄인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정말 회개할 때에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로움은 내가 인간이 무엇을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 그 일을,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다른 종교들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기도도 열심히 했어, 구제도 열심히 했어, 나는 뭔가 선한 일도 많이 했어, 이렇게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고 이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거는 종교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하신, 나를 향하신 크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공로를 가지고 뭐 해보겠다는 것,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하여서 하신 일,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문제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지금 욥에게 필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너 죄 때문이야, 너는 죄인이야, 바리새인들처럼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엘리바스는 스스로 지금은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나는 벌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욥아 너처럼 그런 고난을 안 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어. 그런데 너는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것은 너가 뭔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엘리바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각이 어떤 사람에게 맞느냐? 교회에서 열심히 있고 잘하고 있다는 사람들에게 이런 시각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좀 못한 사람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렇게 해갖고 천국 가겠어? 저렇게 믿어갖고 되겠어? 자칫하면 이런 엘리바스와 같은 그런 잘못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큰 죄인, 작은 죄인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십자가 앞에서는 다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고난당하고 재앙당하고 정말 몸이 아파 있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그 고난과 아픔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 앞에 당신이 뭔가 죄지었기 때문이야 이런 말을 하면은 안 될 것입니다. 7절입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이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나만 고생한 것 같은데 실제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면 고생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고요. 고난이 있고 불꽃처럼 사라져갈 인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8절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나라면 이 말이 문제입니다.
기도하면 너 왜 하나님 못 막고 있어? 왜 너 생일을 저주하고 있어?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의 입장에서 욥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야. 말은 쉽지. 기도하면 되지. 말은 쉽지만은 그 지금 아파가지고 괴로워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기도도 잘 안 돼요.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때는.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그런 말이 그 지금 때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욥에게 할 말은 아니에요. 여기서 10절에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십니다. 11절에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국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12절에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이 말을 들으면 욥이 자기가 어떤 자라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교활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13절에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자기가 강교한 자 아닌가 하는 이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괴로운데 자꾸 옆에서 이렇게 이런 말을 했어 하면은 더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17절에 보면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기 말지니라. 징계받는 것이 복이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욥이 징계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징계라고 보지 아니하고 뭐 때문에 징계받는다고 보는 것이 문제입니까? 죄 때문이야 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때로는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가 고난받는 것이 죄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또 사도 바울이 돌에 맞고 감옥에 가고 한 것이 죄 때문이 아니라 그걸 뭐 때문에 고난받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고 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고난인데, 무조건 고난을 받는 것은 다 죄 때문이야. 욥아 너 빨리 인정을 하고 회개해 라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해버리면 틀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사람 진짜 타락하고 죄짓고 우상숭배하고 교만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절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환난과 시험을 당하면서 아파하고 있는 욥에게는 맞지 않는 말이다. 때에 맞지 않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에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하나님이 또 징계하시다가 고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요.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6가지 7가지는 모든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절에요. 기근 때에도 죽음에서 전쟁 때에도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내가 혀의 채찍을, 여기서 혀의 채찍은 비방하는 말, 이런 말입니다. 를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그런 비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환난 중에도 누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참 아들한테 쫓겨가고 아들이 죽이겠다고 덤벼오는데 도망가는 다윗의 신세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사무엘하 16장 5절에 보면요.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도망가니까 이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인 시므이가 계속 저주하고 그랬더니 사무엘하 16장 9절에 보니까요.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당장에 가서 죽여버리겠나이다. 그랬더니 참 멋진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그런 저주밖에 저주의 소리를 듣게 하는 것도 누가 허락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내게 좋은 일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내게 누가 저주하거나 비방하거나 이런 것은 이게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게 하셨으니 내비둬라. 죽이지 말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다윗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또 때로는 저주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래도 같이 맞대응하지 말고 어제 저녁 수요일 저녁 누구처럼요? 한나처럼 분인나가 자기를 격동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해도 같이 싸우지 말고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환난과 시험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이런 상태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엘리바스만 보면요 막 화가 나요. 참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다윗처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참 너무 힘들니까 욥도요 자기 막 변명에 나서기 시작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에 맞는 말이 정말 중요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모든 사건 속에서 혹시라도 나를 향하여 어떤 비난과 원망의 말이 들린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진행됨을 깨닫고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또는 원망하거나 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이나 입술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